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모른 척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룻기서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룻기서를 좀 잘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이크루 좋아하세요? 제이크루 옷? 제이크루? 오늘 혹시 제이크루 옷 입고 오신 분? 저기 벌써 있잖아요. 예, 제이크루 옷 입고 오신 분이 벌써 계십니다. 아까 우리 교사 예배 드릴 때도 몇 명 안 되는 분인데도 제이크루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이크루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기사의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속도, 가격이 더 중요해졌는데 제품, 디자인 고집하다 뒤처져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사가 안타까운 것은 제이크루를 경영난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다름 아니 아니라 미국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밀러드 드렉슬러라는 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렉슬러라고 하는 이 미국의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분의 손을 거친 그 패션이 모두 성공을 이루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패션 브랜드 모두가 이 사람의 경영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갭이 있죠, 갭. 예, 갭. 그리고 또 올드네이비. 그리고 또 바나나 리퍼블릭. 이게 버네나 리퍼블릭 이러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나나 리퍼블릭이라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제가 바나나 리퍼블릭을 되게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웰메이드. 잘 아시죠? 이런 상표들이 다 이분의 손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브랜드입니다. 그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그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책에서 현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현직 CEO는 새로운 변화의 도래를 감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은기 권사님 사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현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CEO는 새로운 변화의 도래를 감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제이크루의 경영자였던 밀러드 드렉슬러가 현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머물다가 새로운 변화의 도래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었죠.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은 상황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고 두 며느리의 살 길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결단을 내리죠. 자신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며느리들에게는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에 대해서 두 며느리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요. 물론 처음에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하고 둘째 며느리 룻이나 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즉 모압이죠. 모압 그리고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룻만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섭니다. 룻의 결심은 16절과 17절 두 절에 걸쳐서 장엄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외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제가 거기 적어왔는데 주님, 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이 룻의 심정으로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어머니들 이런 며느리 원하세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다 며느리시잖아. 이런 며느리 되면 참 좋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 이런 며느리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과부였던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룻은 오르바처럼 어쩌면 이름만 거론될 뿐, 아니면 아예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의 고백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도래를 감지한 룻의 뛰어난 남다른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타당한 결정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그도 오르바처럼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무도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룻도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려는 살 길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바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제가 이 룻의 결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식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떠한 시였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모른 척 돌아가면 되었을 텐데 룻은 모른 척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른 척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맞닥뜨리는 또 다른 인물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는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가 나오미냐. 난리가 났겠죠. 야, 나오미가 왔대. 마음속에 긍휼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유, 어떡하냐.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돌아왔는데 너무 불쌍하다. 근데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이 있어. 나쁜 사람이. 그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잘 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나오미를 거론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마라가 돼서 마라. 여러분, 마라가 뭐라 그랬죠? 설교 시간에 잠자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지금 집사님 얘기하듯이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약간 희극적인 표현을 섞어서 표현을 하자면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여자들은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몰라 라고 할 때 착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 다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못 봐갖고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하면서 엄청 얘기하죠.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한테 뭐라 그러죠? 애를 낳아야 돼.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남자들이 철이 없어. 서로 이렇게 막 갈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를 남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냥 모른 척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될 때 남의 말 3일 가는 법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준식아, 남의 말 3일 간다. 그러니 남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왜 저를 신경 안 써요? 3일만 가면 남의 말 없어지니까. 남의 말 3일 가니까 남들이 수군거릴 때 그냥 나오미가 못 들은 척, 그런 일 없었던 척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금 그 상황을 직시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거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책이죠.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올랜도에 가면 시월드라고 있습니다. 그 시월드가 여기도 있죠. 저기 샌디에고 가면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샤무쇼라고 있어요. 샤무. 그 샤무쇼 보신 분, 킬러웨어 쇼. 안 보셨어요? 저만 봤네. 이게. 보셨죠? 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포악하고 육중한 범고래라 그러죠, 한국말로. 이 범고래가 아주 수준 높은 재주를 부리는 이유는 사육사의 칭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때 고래가 돌고래가 아니라 바로 그 범고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면서 칭찬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고 통찰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샤무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봄고래는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바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칭찬이라고 하는 빌미로 범고래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범고래쇼는 볼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칭찬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의 기억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너 너무 똑똑하구나, 이런 칭찬을 들은 아이들이 이 감독관이 밖으로 나가니까 막 컨닝,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너 참 노력했구나, 너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컨닝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소개한 현명한 칭찬 방법은 뭐냐면 결과보다도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결과에 대한 칭찬은 다음에도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으로 이어져서 아이들 자신을 스스로 평가의 잣대에 어떻게 갇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다가 예쁘다 칭찬을 받으면 외모 관리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느껴져가지고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하도 그냥 예쁘다는 소리 들어갖고 너무 압박하지 않아요? 왜? 오늘도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입고 가나, 뭐 어떻게 하고 가나. 저는 별로 그런 말 안 들어봐가지고 그냥 막 갖고 다녀요. 압박이 없거든, 압박이. 여기 다리 건너서 있는 학교, 여기 스탠퍼드, 거기에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가 있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인셋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또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교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칭찬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받잖아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냥 사람들한테 쟤는 정말 천재인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제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 연구해온 교육심리학자 알피 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칭찬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를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칭찬 스티커 이런 거에 어떤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이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쟤는 원래 신앙이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제가 신앙생활 하잖아? 그럼 진짜 잘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잘할 거야.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다 이 소망을 갖고 계시죠?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이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자꾸 자기를 기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제가 지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나오미에게서 배웁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삶의 상황을,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른 척 돌아서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 직시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바로 이러한 현실 직시 없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인 이 내적인 동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아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어떠한 신앙이
어떠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게 만든다면, 회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단입니다. 진짜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요즘 보니까 그 인문학 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다사카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인간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과 사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인간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력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간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인간력, 사람과 사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바로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사실 힘든 게 군생활이 힘듭니까? 네? 남자분들 뭐가 힘들었어요? 군생활 힘들었어요? 하시는 보직이 힘들었어요? 네? 여기서 뭐 대포 막 끌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네? 네,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힘드냐면 사람 때문에. 특히 누구? 고참 때문에. 저도 군대 가가지고 고참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냥 지저분한 짓을 하는지 내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본인이 맡은 직무가 힘듭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힘들어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진주 집사님 바로 태어난 거 보니까 누구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거 잊지 말고 회사에 한번 따라가가지고 내 와이프 건들면 다 한번 얘기하세요.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힘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듣는 가장 많은 토로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 사귀는 것이 힘들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여성분들, 집안일 힘들어요? 애 보는 거 힘들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남편. 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냥. 남자들, 집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다 아시잖아요. 뭐 돈 버는 거 힘드세요? 아니죠. 집에 들어왔더니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 맨날 바가지 긁어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람과 사귀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과 사귀는 능력을 뭐라고요? 인간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능력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인간력과 영역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사람과 사귀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비통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른 누구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복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했다면 우리는 10중8구 그 사람하고 뭐가 되죠? 원수가 돼요. 원수. 그 원수. 지금도 막 떠오르시죠? 그 원수. 네? 막 떠오르잖아요.
띵띵띵띵 한다고. 제 핸드폰도 왼수가 있나 보네. 참 희한하네. 야, 어쩌면 그냥 예배 시간마다 적재적소에 핸드폰도 같이 반응을 해주는지 너무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안겨준 하나님을 원수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봤는데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가장 사귀기 어려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은 그것보다 쉬운 것을 문제없이 잘 해내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잘하면 인간의 사귐이라든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회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갇혀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어려운 사귐의 대상인 하나님을 붙든 나오미와 룻, 정말로 별다른 능력이 없었잖아요. 나오미와 룻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귐의 대상인 하나님을 붙든 나오미와 룻, 다른 어떠한 능력보다도 영역, 하나님과 사귀는 능력, 바로 거기에서 남다른 능력을 보였던 나오미와 룻에게 열리는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들의 미래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능력보다도 한번 하나님과 사귀는 능력인 영역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른 척 뒤돌아서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귀는 능력인 영역을 키워 삶을 직시하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 동기를 통하여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